할렐루야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찬송가 432장입니다. 설레는
다시 합니다.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나리라. 저 동력의 바닥에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네. 나 두려움에 두려움보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시편 125편입니다. 시편 152편 1절로 5절이지요. 시편 125편입니다. 시편 125편 1절로 5절까지 말씀.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제목부터 같이 봤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도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에 대지 아니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지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마 이 노래는 정확하게 배경은 없지만은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당시 포로가 되지 않고 사마리아 땅에 남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남과 북이 여러분 하나가 되어버린 것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버렸고, 그 가운데 사마리아 땅에 죽어있는 그러한 자들과 이제 포로 돌아온 자들 간에 지옥자는 그러한 신경전. 어찌 보면 사마리아 땅에 기거했던 자들은 대부분 다 혼혈족이었고, 그 가운데 선민된 자들은 그렇게 많은 환난을 겪고 그 모든 시간을 감당하며 돌아왔지만, 남겨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러분 그 가운데 그들과의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황들, 이러한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는 그러한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아마도 이 시가 기록되었을 거라고. 그래서 오늘 시를 보면 마치 시편 1편의 내용이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그리고 의인으로 구분했던 그 말씀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해 주시기를. 그래서 보시면 1절로 4절 내용은 뭡니까? 의인에게는 끝없는 하나님의 보호와 영광을 바라고 있고, 악인에게는 뭡니까? 악인에게는 5절 상반절에 보시면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실 것을 선포함으로써 결국 누가 의인이란 말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여러분 그 믿음과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는
바로 의인의 길을 걸어갈 것을 그렇게 여러분 다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시편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의인은 견고합니다. 의인은 안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봐볼까요?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함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다라는 이 표현들. 그러나 이 표현은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해당되는 표현은 아니지요. 왜요? 영원한 것이 우리 인간에게 해당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는 여러분 이 영원하다 그리고 여러분 또 뭐라겠죠? 영원하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들은 같은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속성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만 해당된 절대적인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시인은 이 하나님의 속성인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함과 영원함이라는 이 엄청난 표현을 누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까? 인간에게 그렇게 허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누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렇게 표현해 놓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바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대단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윗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봅니다. 다윗처럼 그 인생이 흔들리고 다윗처럼 그 인생에 고난이 많은 인생이 있었던가요? 어찌 보면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만 또 엄청나게 그 인생은 많은 환난과 풍파를 겪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거 맞지 않는 말이 아니냐, 어떻게 의지하는 자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환난과 풍파가 어마어마한 비바람이 그렇게 몰아칠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따질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가 지금 다윗에게 한번 인터뷰해 본다면 다윗이요 당신의 삶에는 그 많은 환난과 풍파가 괜찮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다윗 뭐라고 답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그 어마어마한 환난과 풍파가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흔들렸을까요? 흔들렸을까요? 우리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요청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걸어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요동치는 그 바다를, 그 갈릴리 바다를 누구가 걷는 거예요? 베드로가 걷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어떻게요? 어떻게 말이에요? 답은 하나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걷게 된 거예요. 근데 아시지요? 조금 있지 않다가 베드로는 어떻게 돼버려요? 바다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와 그렇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전, 아니 빠진 건 놔두더라도 걷기
전에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여러분 달랐을까요? 걷기 전에 풍랑은 여러분 어마어마하겠고 걸을 때 풍랑은 아무 풍랑도 없는 그러한 바다였을까요? 아니지요. 물론 때에 따라서 좀 셀 수 있고 작을 수 있고 그 강도가 강약이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풍랑은 있는 바다지만은 어느 때는 걷고 어느 때는 빠지냐는 거예요. 언제 말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할 때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여기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뭘 본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의지하잖아요. 근데 우리 환경과 상황 그러면 다 만사형통입니까? 아무런 걱정거리 없고 염려거리 없고 문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를 의지하지만은 마치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그에게 어마어마한 풍랑이 불어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요동하지 않고 어떤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 풍랑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거 보면서 아이고 불안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 보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 염려 근심하는 게 아닙니다. 뭘 보는 겁니까?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사실 요동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연약한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 불신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과 흔들린 사람의 차이는 큰 것이 없어요.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확고하고 확실하고 그 믿음에 위에 굳게 선 자들은 환난과 풍파가 어마어마한 풍랑이 불어도 요동하지를 않아요. 근데 내 안에 믿음이 어떻습니까? 연약한 믿음. 내 안에 여러분 그 어떤 불신에 빠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다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 베드로처럼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신앙의 길을 우리 늘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안전하고 완벽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인생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똑같습니다. 세상과 결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도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누가 어떤 슬픔을 당했다면 그 슬픔도 똑같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다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곧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 가운데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들은 그 환난이, 그 풍파가 그들을 흔들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말씀만 읽어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의심해버리는 것, 주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해버렸을 때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그 어떤 환경 때문에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상황 때문에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잡아야 합니다. 누구를 말입니까? 바로 내 내면의 의심과 두려움을 여러분 우리는 잡아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말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말 아닙니까?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왜 나는 이런가 몰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더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종종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병원에 계신 성도들을 신방하고 뵙고 오면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머지않아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 있다 한다면 내게 임하게 된, 내게 처하게 되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은 결코 여러분 실망거리, 낙심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환난과 풍파가 몰아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 원치 않는 것이 여러분 불쑥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누구는 그 환난 때문에, 누구는 그 원치 않는 그 불청격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실망합니다. 누구는 그렇게 불쑥 찾아온 그 불청격으로 인해서도 결코 실망치 않고 여전히 주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서나갑니다. 뭐가 차이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에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허락하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됩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사십시다.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분이 해결해 가실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 가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해결해 가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여전히 불어오는 환난과 풍파의 그 바람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 그래서 그 환난 때문에, 그 풍파 때문에, 원치 않는 그러한 불평 때문에 때로는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두려움이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 20편 125편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고백합니다. 환난과 풍파, 원치 않는 불평격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영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으며 하나님 모든 문제는 주가 이루실 일이요 주가 진행하실 일이기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께 와사오니 혹은 아버지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자들까지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금년에도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영원토록 주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교회, 복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겠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사랑을 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그 어떤 사랑 가운데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이 먼저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랑 가운데 예수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그 어떤 환난과 풍파랄지라도 넉넉하게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이 없는 영원함의 믿음의 길을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문제가 나를 시험에 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결국 내가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십자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이 옵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나를 사로잡는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 어떤 그 상황, 그 환경을 보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풍파가 내 삶 가운데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만 보게 하옵소서.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믿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십시다. 또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 평동사분교회 정말 주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무엇보다도 계보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오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께 최상의 감사를 드리며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주일 오후에 있을 남전대 헌신 예배를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주일 오후에 전도 예배, 봉정마을 전도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마을에 놀라신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크고 강한 바람이 봉정마을에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뒤덮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아침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10시에 있습니다.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나라를 위해서, 이 어려운 때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기도 모임이 되도록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임양회 선교사님, 하나님 모든 치료의 절차에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치료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선교지로 돌아가 주의 사명을 다하시도록 이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 선교사님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금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도록 예수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